말씀하신 대로 저는 조현숙 목사입니다. 아멘. 저는 1968년도에 우리 남편 목사님이 미국으로 가셔서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었고 이제 학생으로 유학생으로 가서 거기서 저를 초청해 줘서 제가 그렇게 가서 미국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남편이 감리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미국에 가서는 대척교회 장로교회를 가까운 장로교회를 나가시게 돼서 저도 또 미국에 가서 장로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목사님은 그 미국 생활에서 공부하시다가 학비가 이제 부족하니까 대학원 과정을 중단하고 방송국에 취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여기서는 KBS의 프로듀서 스타팅 멤버로서 그렇게 박정희 의장님 시절에 모든 담화 발표를 직접 자기가 프로듀서 해가지고 방송을 한 그런 분이었지만 미국에 가서는 그만큼 영어 실력이 안 되니까 말단에서 일하시고 그런데 굉장히 봉급이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러다가는 정말 앞으로 아이들하고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이제 어린애가 1살 때 직장을 갖게 되었는데 북방성에서 그 당시 선생님을 모집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 그러니까 한국어뿐만 아니라 독일어, 월남어, 다 일본어, 중국어 다 반반이 있어가지고 이제 하는데 저는 한국어를 미국 군인들한테 정보계통에서 일하는 군인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이제 미국 생활이 조금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저희 남편 이야기까지 하게 되면 제가 이제 너무 이야기가 길어져서 오늘은 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을 적응하지 못해서 저희 남편이 방황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정말 저는 고난의 길로 들어섰고 주님은 저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1974년도에는 저희 남편이 방황하다가 그래도 좀 정신을 차리고 싶었는지 피츠버그 펜실베니아라는 곳에서 캐서린 쿨만 여자 목사님이 그 신유의 여종이 집회하는 데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저한테 거기 좀 가자고. 그런데 제가 그 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이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 선생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선생이 학교가 또 어디가 있었냐면 알렉산드리아 버지니아에 하나가 있고 그거는 펜타곤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냐고 여기 몬트레일 캘리포니아도 두 군데가 있었는데 이제 국방비를 줄이려고 그 몬트레일로 다 옮겼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선생님을 더 하려면 몬트레일 캘리포니아로 가라고 이사하라고 거기 가서 또 잡을 주겠다고.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저희 학년에서 그 어치먼트 테스트라고 이제 학년을 끝날 때 시험 보는 데서 1등, 2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위에서 저를 가라고 그러면 잡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저희 남편이 안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갈 수 없이 제가 조그만 샌드위치 샵을 하나 없는 돈에 여기저기서 좀 빌려가지고 하나 오픈을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남편이 이제 펜실베니아에 가려니까 둘이 다 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먼저 갔다 올 테니까 저더러 갔다 오라고. 그래서 그러자 그러고
갔다 오더니 너무너무 은혜스럽다고 자기는 울고만 있다가 왔노라고 그러면서 어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경마장에 가는 티켓을 주머니에 넣고 그 예배를 갔으니 성령님이 얼마나 탄식을 하셨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울고만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저가 갔을 때 그냥 뭐 비행기로 간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사는 버지니아에서 2시간을 드라이브 해가지고 벌티모어 메릴랜드에 가서 밤 12시에 저기 큰 리무진을 타고 여러 명이 이제 그 피츠버그 한 5시간 반 정도 가는 데서 집회를 가가지고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그 영광이라는 걸 저는 주님의 그 영광이 임재 같은 것을 거기서 느꼈어요. 너무너무 은혜로워서 저도 그냥 너무너무 은혜로워서 생각지도 않은 저는 그 병 고침 받으러 그 당시에 상태가 어땠냐면 그 알러지라고 비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1년 내내 조금만 오늘같이 이렇게 에어컨 튼 데 가면 이제 재채기 시작하고 뭐 콧물 나오고 막 이럴 정도로 그래 샌드위치 샵을 하면서 제가 그러니까 그저 약만 수시로 먹고 속은 약만 입고 먹은 것도 없이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으니까 이제 빨리 고침받고 싶어서 그리고 남편이 돈을 벌어놓으면 그냥 맨날 경마장 갔다가 돈을 버리시니까는 살고 싶지 않아서 우울증도 또 걸려 있었어요. 아무한테도 말은 안 했지만 또 우리 친정에도 절대로 안 알렸어요. 저가 막내 딸인데 얼마나 미국 가서 고생하나 싶어서 식구들이 다 그냥 정말 저기 우리 어머니는 들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저기 자지러지실 것 같고 그러니까 일체 말 안 하고 시댁도 말 안 하고 하나님께만 말했어요. 그냥 뭐 모든 어려움은 주님께만 말했어요. 정말 주님의 그 사랑 아까 그 술람이 사랑하듯이 주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셨다고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캐든 군말 목사님 거기에 가서 기도 생각도 안 해. 아파서 고치받으러 간 사람이 주님 저도 저번같이 은혜 주시면 저도 열심히 할게요.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후에 4년 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런 그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그 이후에 계속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는 정말 도구로만 사용받는 것이지 저가 전혀 나타나는 것을 제가 항상 조심하고 그러면서 아직까지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남편이 그럴 때 제가 너무 어려움을 겪고 정말 죽고 싶은 생각까지 하고 그랬을 때인데 1975년도에 신현길 목사님이 집회로 오셨는데 저는 본래 캐톨릭 출신이에요. 우리 남편하고 결혼하면서 제가 개종을 했어요. 그리고 캐톨릭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무연제구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다 배우고 안 닿으면은 참 어떡하나 그러던 중에 이제 남편을 알게 돼가지고 KBS에서 만났어요. 근데 이제 4.19 특집 방송을 4.19 특집 2주년 방송에 제가 제 학교 대표로 갔다가 KBS에 각 대학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갔다가 이제 거기서 만나게 되는데 그 정도 만난 것 뿐이지만 그 후에 이제 연락이 오고 그래서 이제 사귀게 돼서 나중에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여하튼 본래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 그런데 빠지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울하고 그러던 중에 신현근 목사님이 워싱턴에 그때 오셔가지고 집회를 하시는데 본래 무슨 뭐 할렐루야 뭐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장로교회 남편 따라서 가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버려도 되는데, 저희 형수님이 신혜근 목사님 집회를 정 목사님 교회에서 연합장로교회인가 거기서 했는데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갈급해 하셔서 그 다음 주에 다른 교회에서 또 하는데 거길 좀 와보라고 막 그렇게 몸이 아프면 침을 맞아도 안 낫고 뭐 주사를 맞아도 안 낫고 약을 먹어도 안 낫고, 그래서 저 자신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고칠 병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런 이제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 목사님 그 집회 새벽에 가려고 3시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다 준비를 하고 막 나가려고 이제 내 옷을 집에서 방에서 가지고 나오는데 우리 남편이 그래서 깜짝 놀라서 불을 끼면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주님이 나도 부르시나 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같이 가자고. 그 사람은 워싱턴 DC에서 잡이 너무 수입이 적으니까 그럼 택시라도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이제 학비 조달을 위해서 저기 파타임으로 이제 택시 운전을 했었으니까 워싱턴에 길을 다 가니까 택시 운전을 자기가 좀 하겠다고, 그래서 워낙에 아시는 분이라 교회가 어디 있다고 하더라고. 그랬더니 그럼 내가 찾아갈 수 있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우리가 서둘러서 와서 제일 1등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맨 앞자리에 이제 저희 둘이 앉았었어요. 그랬는데 신영길 목사님이 그날 고린도전서 새벽 예배인데 고린도전서 12장 그 은사장을 쫙 설교를 하셔주셨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기도를 받는데 저는 맨 앞에 이제 먼저 나가는데 거기 침대가 이렇게 2개가 있는데 그 한 침대에 이렇게 무릎을 제가 꿇었어요. 제가 좀 캐톨릭에 있었던 습관 때문에 거기다가 이렇게 무릎을 꿇었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몰랐으니까. 그랬는데 최복교 목사님, 신현근 목사님께서 손을 등에다 이렇게 대셨는데, 대시고 이제 다른 분들도 기도하시고 다시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일어나는 걸 제가 그때 몰라가지고 그냥 앉아 있었더니 또 한 번 하셨는데 그때 그 손이 방석만한 손이 돼가지고 머리부터 그냥 온몸이 다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굉장히 뭘 이렇게 싸주시는 것 같은, 아주 이렇게 훤하게 저를 싸주시는 것 같은 걸 느끼면서 그냥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면서 아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체험을 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고, 이렇게 누가 탁 여기를 치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이거 내가 내려가야 되는구나 그러고 내려가는데 계속 얼마나 울었는지 나중에 우리 남편이 여보 이제 갑시다 그러는데 벌써 사람들은 거의 다 가신 그런 상태였어요. 너무너무 우니까 가자고 하지 못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다가 교회 문을 열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찬란한 햇빛이 정말 아까 이렇게 설교 말씀대로 아침에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내가 옛날에 저런 햇빛을 본 적이 있던가, 전혀 새로운 거예요. 하늘도 파란 하늘이 전혀 새롭고 모든 게 다 새롭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오는 길에 실례합니다. 저희 남편이 운전하시니까 저는 이렇게 창밖을 보는데 나무들이 그때가 5월 17일이어서 5월달이라 그냥 모든 게 파랗고 춤추듯이 그 봄바람에 이 나부 끼고 그냥 나무들이 막 나뭇잎이 움직이는 게 주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정말 아까 무용도 하셨지만은
춤을 추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그 기쁨이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지, 그러더니 우울증도 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모든 결박을 주님께서 다 풀어주셨어요. 그 당시. 그러면서 기쁨이 올라오면서 제가 정말 180도 변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게 다 기쁜 거예요.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방황하는 남편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는 것 같아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신 하나님, 우리 남편 분명히 그렇게 머리도 좋고 정말 KBS 들어갈 때 그렇게 좋은 성적으로 들어간 분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겠다, 그런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고 말씀 보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편 119편에 92절, 9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개역 한글 성경이 돼서 조금 다를지도 모르지만 들어보세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이때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워낙 가게가 바빠지고 매상이 올라가면서 가게가 바빠져서 저는 8년 동안 그거 운영하는 동안에 하루에 4시간 자본 적이 10손가락 하나에 들 정도예요. 모든 준비를 제가 하고 그러면서 하는데, 매상은 처음에 우리 남편 친구분이 6개월 했을 때 제일 많은 매상이 120불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가운데 저를 정말 붙들어 주셔가지고 매상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 660불 정도. 근데 그때 그 렌트가 그러니까 장소를 대여받은 것이 400불에 했다가 450불까지만 올려줬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루 매상이 하루 렌트 훨씬 이상 넘어가게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 거를 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희 남편은 경마장에 더 많은 돈을 가져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상심하다가 제가 변화받은 다음에는 하나 그런 것에 이왕 이렇게 된 거 사람만 이제 변화시켜 주시라는 그런 대로 이제 집중하고 잘 싸우지도 않았어요. 다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이 이혼하자고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렇게 갖다 돈을 다 버리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갖다 버렸냐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버렸어요. 그렇게 매상이 이제 오르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토요일에 경마장 가는데 1,500불을 달라고 그러신 거예요. 매주. 그러면 그게 6,000불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그 독일제 복스웨건이라고 이렇게 콩깍지 같이 씌운 그런 차가 있어요. 미국에 있었어요. 그게 1968년도 9년도 때는 얼마였냐면 1,750불이면 샀어요. 그런데 이제 2000년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것도 2,000불 이렇게 됐겠지만 한 주에 1,500불 달라고 그러고 한 달에 6,000불 쓰는 거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거의 6만 불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때 가치가 그만큼, 예를 들어서 가솔린이 30전이었어요. 지금 4불, 5불 이렇게 되는데 그 당시가 30전이었어요. 그러면 그 돈의 가치가 대단하잖아요. 그렇게 저를 달라 그러고 안 주면 막 화를 내고 그냥
그랬었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그런 걸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더니 또 이혼까지 하자고 그러면서 가게를 팔아서 돈을 나누재요. 그래서 내가 그건 안 된다. 그 가게 이름은 제 이름으로 제가 했거든요. 그건 그럴 수는 없다고. 그러고 버티고 있는데 하루는 저기 쇼핑몰에 제가 좋은 은행, 아니 그 백화점에 카드를 이제 제가 매상이 좋고 모든 거 페이먼트 잘하니까 좋은 백화점에서 카드를 보내왔어요. 그 골드 카드를 보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는데 이 양반이 글쎄 그 남편까지도 이제 카드를 갖도록 그렇게 거기서 배려를 해줬기 때문에 해줬더니 짐을 그 러게지라고 그러죠. 저 가방들 왜 여행 갈 때 가방 한 세트가 그 당시 8개였는데 8개 싸다가 자기 짐을 다 쌌어요. 자기 짐을 싸가지고 뭐 뉴욕으로 간다고 자기 누님이 계시니까 뉴욕으로 간다고 그러면서 어린애 이렇게 나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아이들한테 우리 큰아이한테 너 누구하고 사냐? 엄마하고 산다. 또 적은 아이한테 누구하고 사냐? 엄마하고 산다. 애들이 엄마하고 산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빠는 맨날 병화장 가기 때문에 제가 다 그냥 소꿉놀이 무슨 뭐 집에서 뭐 저기 숨바꼭질 뭐든지 애들 놀아주는 거 제가 다 놀아주면서 그리고 저녁에 이제 가게 위에서 음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주말에도 제가 바빠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곤 했거든요. 그러던 아이들이니까 다 엄마하고 살겠다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럼 당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내가 큰아이는 괜찮은데 적은 아이는 어려서 내가 지금은 돌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당분간만 못하겠다. 그래 놓고 이제 이 양반은 나갔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어린애를 아까 뭐 번쩍 안고 나가더니만 제 차에다가 해놓고 그 당시 이제 정말 자기 차까지 경마장에 간다고 다 팔아먹고 또 택시 한다고 그러다가 택시 빌리는 돈까지 나한테 가져가고 그러더니 택시 갔다가 저기 돌려주고 그러고 와서 애 데리고 뉴욕 간다고 제 차에다가 어린애를 앉혀놓고 그러고 이제 강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쫓아나가서 어린애를 안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애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내가 엄마 떨어져서 어떻게 사냐고. 그때 이제 3살 조금 넘었는데 그렇게 떠들던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근데 그게 이만한 바위가 저를 치는 것 같았어요. 바위가 제 가슴을 치는 것 같아서 내가 여기까지 참다가 정말 이걸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정이 끝나나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서 제가 저기 그때 우리 언니가 절 도와준다고 미국에 오셨는데 막 뛰고 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참 저는 이렇게 좀 희생정신이 많았어요. 어려서부터. 그래가지고 그런 데다가 이제 6.25 사변을 겪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오빠들을 잃고 막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고등학교도 겨우 갈 수 있도록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웬만한 거 참고 웬만한 거 그냥 그런 성격인데 이제 저도 참기가 어려워서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주님 저한테 뭘 원하세요? 주님 전 여지껏 우리 부모님께도 정말 효성을 다했고 형제들에게도 정말 저가 많이 희생했고 모든 우리 남편한테도 지금 희생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주님 저한테 또 무엇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울림 가운데서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네가 아직까지 내 남편 사랑한 것보다 몇 배 더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아멘 그러면서 그런데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면 돼요? 주님 그랬더니
말씀을 주시기를 너하고 너 남편이 다 대학 나오고 비슷하고 그래가지고 둘이 의견을 내놓을 때가 많으니까 의견을 내놓되 네가 주장을 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우리 남편이 돈만 벌면 가져가시니까 사내 아이 둘을 키우면서 혹시 장난하다 다치면 보험도 없는데 저기 응급실에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당시 돈이 100불짜리 빨간 돈이에요. 그 빨간 돈 10장을 그러니까 1000불이죠. 자기 주무시는 그 스프링 박스하고 매트레스 그 사이에다가 놓는 게 그분을 알리지 않은 돈이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딱 지적하시더라고요. 그걸 내놓으라고. 그래서 이제 알겠다고. 그리고 이제 벌떡 일어나서 알겠다 그러고 그 돈 꺼내놓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러면 남편하고 이거 의견 충돌이 될 때 내가 내 주장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놓긴 내놓으라고 그랬지만 내가 주장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각오를 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응답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울고 앉았는데 저희 남편이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뻘떡 일어나서 여보 미안해요. 내가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포옹하면서 미안하긴 뭘 미안하냐고 당신이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분은 이제 그 워싱턴에는 그 벨트웨이라는 게 있거든요. 외곽선이죠. 그거 반 좀 가야 이제 메릴랜드하고 이 버지니아하고 경계선이에요. 그리고 메릴랜드에 이제 그 차 공장이 있으니까 그리 가려고 1시간쯤 드라이브 운전하면서 갔을 때 이 양반이 주님 이제 집을 떠나니까 그분도 기도를 했나 봐요. 근데 보나마 하나님께서 너가 뭘 잘했다고 집을 떠났냐고 아마 꾸지람하셨나 봐요. 그냥 오셔서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뭐가 잘못돼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허가하고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원수 사랑하는 그 사랑을 주셨어요. 그게 언제냐 하면 76년도 9월 12일이었어요. 그날이. 그래가지고 저한테 5월 달에 그 응답하시고 거의 3개월 후에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결과적으로 그 후에 딱 90일 만에 저한테 그 은혜를 주신 90일 만에 하나님께서 저희 남편에게 놀라운 기적으로 강도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회개하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요만한 상에서 포카들을 하다가 그날도 그 경마장에 간다고 이렇게 앉아서 포카하다가 강도가 들어와서 다른 분 건 다 가져가고 이분 거는 다 그대로 남겨놨어요. 지갑까지. 그래가지고서는 거기서 지갑을 간 다음에 지갑을 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거기서 그냥 엎어져가지고 거기서도 강도가 들어와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려고 미국에 온 거 아닌데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내가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다고 그러고서 무릎 꿇고 다른 사람은 다 엎드려서 강도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그냥 무릎 꿇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기 죄가 그냥 다 필름같이 지나가는 그런 환상을 보면서 그냥 거기서 회개하고 그리고 나와서 회개하고 정말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콜링하는 꿈을, 주의 종으로 부르는 꿈을. 그것을 이제 최자실 목사님도 그냥 12제자라고 말씀하시면서 12개 12불 가지고 찬송가를 샀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12제자
니까 그거는 좋은 의미고 너 부른 거야.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하여간 부르신 거는 아는데 꿈 의미를 모른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꿈의 몸을 주셔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분이 성경 읽기를 시작하는데 하여간 얼마나 열심히 옛날에 여기 방송국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국가고시 무슨 행정고시를 시험 본 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기억력 같은 것이 좋아가지고 하여간 성경이 다 그냥 할 정도로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목사님으로서 정말 잘 활약하시고, 또 그분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저는 78년도에 받고 저희 남편은 97년도에 신유은사를 받으셔서 우리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하고 일본하고 미국 전역에 전부 합해서 한 350교회쯤 그렇게 집회를 다녔어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저는 그 후에 하나님께서 남편 6년 전에 소천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또 부르셔서 신학을 하라고 그러셨을 때, 그때 71살에도 그런 분이 계셨는데, 또 제가 신학교 오기 전에 저 김미경 목사님하고 김열정 목사님이 미국에 오셔가지고 김미경 목사님이 아우 신학하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한테도 신학을 하라 하셔서 그래서 이제 제가 신학을 하고 만 79세에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81세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4년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단에 많이 서서 말씀 나눈 적은 전에 진주기도원에서 저도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해가지고 또 그때는 정말 너무 처절한 것을 제가 지금 시간이 좀 저기에서 저도 초조한데 그때는 시간 저한테 충분히 아침에 긴 시간을 주셔서 하여간 그 남편한테 고통받던 것을 굉장히 상세하게 해가지고 거기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다 오셨대요. 그렇다고 이런 간증은 처음 들어봤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간단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자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